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민족을 살리라고 선교의 축복을 놓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축복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나를 제한하라입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는 오늘 말씀 3절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제한하라. 이 말 들으시니까 뭔가 자유롭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미 제한적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난 좀 몸도 좀 불편하고 이미 뭐 시간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은 좀 폭이 좀 좁기도 하고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협소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닥 할 수 있는 게 많지도 않은데 제한하라고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서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같이 편승하면 안 된다고. 좋은 것에 뭐요? 괜히 얻어 걸리듯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우리가 받을 복은 어떤 복이라 했습니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과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면서도 마땅히 챙기고 받아야 될 보상을 안 받잖아요. 전리품을.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실오라기 하나 안 받겠다. 왜냐? 네가 나를 성공시켰다 할 거고 네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 말할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께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잘못 보면 예수 믿으면서 잘 되는 게 좋은 것처럼만 보여요. 분명히 핍박도 받고 십자가도 함께 져야 된다 했는데 우리는 잘 되고 싶은 기준만 있다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이 세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환경, 상황, 그리고 사람의 역사라고 말하는 전통들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치관의 틀에 찍혀서 우리는 평가받고 또 내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서 내가 어떠한 어느 정도라는 상품성 있죠. 그런 좋은 상품이 되려고 해요. 오죽하면 뭐라고 합니까? 인생을 보고도 명품 인생 이렇게. 얼마나 명품이 갖고 싶으면 내지는 내 인생도 이렇게 좀 격 있게 명품에다 반열에 올려놓고 싶을까요? 그렇게 인생의 가격표를 달면 뭐가 달라집니까? 막 진짜 명품 가격표를 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주고 존중받으면 행복한 인생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근데 여기서 renewing your mind는 이 마음이라기보다는 생각이고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게 되었고요. 영적인 호적과 운명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내 인생과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대신 인생이 합쳐져서 그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과거의 문제는 끝이 났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 인생도 다시 사는 인생, 영원히 사는 인생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되어지고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변화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없던 내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나야 하는 과정을 지나고 어느 한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과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고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변화는 내가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이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요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아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한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메시지는 뭐예요? 제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제한하지 말고, 사람도 제한하지 말고, 꿈을 제한하지 말고, 이러면서요. 한계를 풀어내는 게 인생의 성공인 것 마냥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광고의 메시지죠. 나이키의 메시지. Just do it. 그러면서 you can do it.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되는 우리에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 한 것이 행복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I cannot do it.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인정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랑하는 인생,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더 발휘해서 좀 높은 단계에 진입하는 거 있죠. 말 그대로 레벨업하고 그러려고 하는 인생이 왜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간 본연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칭찬받는 게 즐겁지? 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때 행복하지? 왜 나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지? 왜 사람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막 돌아다니고 싶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 갈급한 존재가 되었어요. 성공도 갈급이요, 자랑도 갈급이요, 인정받는 것도 갈급함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갈급하니까 더 욕심부리고 남 거 빼앗고, 그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만족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여러분들에겐 그런 모습 없습니까? 그게 안 돼서 좌절하는 모습이나 절망하는 모습 있죠. 얼마 전에 이 TV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 연예인들이 물론 인기를 잃어버리고 외로워서 우울증에 자살한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그 아이돌 가수 문빈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잘생기고 정상에 있는데 자살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한테 사랑받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만족감이 올라가거나
인생의 목표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했습니까? 제가 어저께 좀 찾아봤는데 노벨상 받고 자살한 사람들 엄청 많던데요. 최고의 상을 받고 자기가 목표하던 것을 이뤘을 테인데도 불구하고 자살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화학자 에밀 피셔라든지 어네스트 헤밍웨이 있죠. 노인과 바다 그런 썼던 문학상 받았던 그런 사람도 그렇고 가와바타 야스나리, 다자와 오사무 이런 사람은 노벨상 받은 후에 자살했어요. 우리는 어느 한계점에 우리가 목적지에 이른다고 해도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되거나 나를 살리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조금 어떤 지표로나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제한을 뜻합니다. 더 많이가 아닌 집중함을 뜻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평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뭔데요? 어떤 평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평균은 사람들이 기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고, 그렇죠? 합의볼라 하고, 힘을 가진 사람은 자리나 그런 것들로 해결을 해요.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막 청탁도 하고 뇌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뇌물을 주고 청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고 깡만 있는 사람은 뭐 하죠? 목소리만 올라가죠. 그걸 보고 깡패라고 합니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성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 제한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뭐냐? 예배와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문제 해결 방법과 솔루션이 있겠지만 하나님 자녀는 문제 있으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예배 앞으로 나와야 돼요. 문제 없어도 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축복을 알기에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제한은요, 말 그대로 뭘 어디까지만 할 수 있게 정하다라는 뜻이죠. 그 이상은 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한도 계좌, 다른 말로 제한된 계좌라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까지 될 수 있고 얼마 이상 넣을 수 있고 뭐 그런 제한을 말하는데, 통제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할 수 있게 풀어주는 걸 보고 통제라고 하고요. 금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이라는 말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이 제한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생각할 것, 그것이 뭘까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있죠. 이 사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제한과 조금 다른 축복을 받았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뭡니까? 교회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의 인생이고요. 종교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교에는 제한을 두셨거든요. 할 수 없도록, 불가능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이름과 어떠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적법한 내지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필요한 것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거기다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종교의 제안입니다. 여러분, 한 문제이면서 모든 문제인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주신 것,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문제는 무슨 문제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진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건드렸느냐? 생각 이상을 품도록 건드렸어요. 우리의 주제를 넘어가도록. 그게 뭐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마땅히 생각할 걸 넘어서라 이거죠.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창조주와 함께하는 축복을 가진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인데 네가 이젠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인 이 사단이 우리에게 뭘 제안했어요? 너도 죄의 길로 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문제가 모든 문제이고 한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의 포인트입니다. 네 생각을 넘어서봐. 주제를 좀 넘어서봐.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 해요? 하나님도 알고 있다 이러면서 거짓말하죠. 모든 것을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야 된다라고. 그냥 분수를 뛰어넘어가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지금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떨 때 어려움을 당하는 거냐? 집안에 문제 당할 때? 아닙니다. 어떤 큰 사건과 일이 생길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가 계획이 있어요. 성도에게 진짜 찾아오는 어려움의 시작은요, 예배의 참 축복과 말씀의 가치를 놓칠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점점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내 인생에 대한 생각. 정신문제도요, 자신을 벗어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정신문제입니다. 마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 귀에 도청기를 달아놨다. 내 머리에 폭탄이 들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꼭 말해보고 싶어요. 네가 뭔데? 누가 네 귀에다 도청기를 왜 다냐? 그죠? 그만큼 막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죠? 아주 중요한 걸 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뭐 머리도 안 감고 막 옷도 안 갈아입은 것 같은 있잖아요. 위아래 색깔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막 와가지고 내 귀에 폭탄이 있습니다. 뒤죽박죽 돼 있는 거죠. 사실과 공상이 막 뒤섞여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오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 그 이유인즉슨 내가 누구인지와 내가 무엇을 하며 복을 받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어디에 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이 우리 인생의 사실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영적인 제한, 이 말은 영적인 우선순위. 이걸 먼저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막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이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인정하면요, 굉장히 생각이 빠르게 정리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요, 뭐예요? 다른 데 손 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영적인 우선입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닌 나와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제한을 벗어나기를 원해요. 쓸모 있어야 되고, 그 성공이라는 것이 뭐예요? 공적인 권력입니다. 그런 걸 갖기 원한다니까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화폐나 어떤 티켓을 나에게, 입장권을 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모를 때에도 은혜로 이미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도록 천국을 주셨으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께 보며 함께 누리도록 뭐 한다고 했어요? 함께 보며 누리도록 함께 하신다고요. 이것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나의 정체성입니다. 마땅한 것을 잃어버리면 못마땅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저는 내일 백화점에 가서 한 1억짜리 시계 하나 살 거고요. 강남에 가서 빌딩을 한 몇 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마땅한 생각인가요? 뭐 약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요즘 로또 당첨돼도 아파트도 못 사요. 그만큼 그렇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는 사람은 허황되거나 미쳤다고 말하죠. 여러분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한계예요. 나는 나를 똑바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무능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조건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배 앞으로 나와 보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게 내 조건이라니까요. 그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학력이라 그러면 학력으로 보는 사람은요, 어디까지 공부했나? 이렇게 보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그 학교가 1류냐 3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평가한다니까요. 잘 모를 때는 사회적 신분으로 나를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근데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내 인생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내 인생을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과대평가하면 조증이 되고 과소평가하면 우울증이 됩니다. 여러분은 나를 정확하게 알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제는 복음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예배에서 받는 말씀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뭘까요? 믿음의 크기대로 생각하라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요, 측정과 측량을 위해 쓰는
막대기를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야 되냐? 앞에 말한 마땅히 생각할 것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말해온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믿음,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나를 뭐라 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봐라 이거예요. 뭐래요? 사람 앞에 가면 야 너 오늘 왜 그러냐? 살쪘냐? 뭐 잘못 먹었냐? 뭐 별생각 별말을 다 하죠. 그런 입장에서 거울 앞에 서서 나를 확인하기도 하고 옷도 보고 머리도 만지고 이러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나를 뭡니까? 하나님 자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했지만 뭐 했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이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딱 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믿음의 분량대로라니까요. 왜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일단 믿음의 분량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장사하실 것, 그죠?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되시며 구약을 성취하실 그 응답의 순간에 서 있는데 여기가 조사오니가 기준되니까 뭐가 됩니까? 초막 셋을 찍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 아닌데 잣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기준이 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말씀에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 너에게 교회를 맡기겠다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이 말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 제한이에요. 그리스도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고백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권세도 주고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응답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영광된 일을 예수가 죽음으로써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약속하였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한다가 아닌 내가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접함의 축복,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에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근데 입으로 아는 했어요. 알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신 거겠죠. 근데 이러다가 말하셨는데 맞아요. 뭔 말인지 모를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없을 때,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공포를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앞에 결론을 만들어내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를 한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2장 5절 말씀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뭐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게 이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말은 뭐냐? 나를 제한해라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이 소리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뭡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줄 아냐? 네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으면 뭐예요? 우선순위가 흔들리잖아요. 오히려 혼란스러운 인생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 기준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들의 병이요, 제한되어지는 것은 방해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집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게 우리의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응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순종하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비난당하고 외면 거부당하는데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함에도 불구하고요,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사. 왜 개의치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앞에서는 치유의 기적도 뭐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지만,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도 했지만,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개의치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순종은 뭐냐? 남을 위해? 아니면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안위를 위해? 아닙니다. 말씀을 위해.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게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아멘이 없지만, 제가 그래서 빨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먼저 역사하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유일한 시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153편의 시편 중에 절반, 73편은 다윗이 썼지만 모세가 써놓은 시편 한 편이 있어요. 그 편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모세의 유일한 고백이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시편 90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러면서요,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그냥 읽으면 탄식 같아요. 어째 이렇습니까? 120년까지 살았던 그 구국의 영웅이라고 부름받았던 그 한 사람 모세의 인생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시가요, 마치 탄식같이 느껴집니다. 모세는 80세의 노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능력을 본 사람이에요. 애굽에 일어나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름을 받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받고 불뱀에서 물려서 낫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데 이 40년의 방랑 생활이라고 그러죠. 방황 생활에서, 광야의 은혜 속에서 한 세대가 다 죽는 걸 봤어요, 모세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고백처럼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릴 인생인 걸 아시면서도 그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였습니까? 광야에서 죽을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홍해에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까? 그토록 수없이 용서하시고 그러실 거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것입니까? 보십시오. 다 죽었습니다. 나도 갑니다. 이게 뭐예요? 모세가 본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향한 사랑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토록 가치 없고 불신앙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알면서도 그토록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말입니다. 이들이 인생의 주제를 알고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만에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과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라고 하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의 인구 중에 누가 여러분의 이름 압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행복을 아냐고요? 누구 딸인지, 누가 아들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무명한 자예요. 70억 중에 누가 여러분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순간만큼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연약하고 멍청하게. 안 그렇습니까? 성도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익명으로 살아가고 발언권을 갖지 못하는 지위에 살고 억울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뭘 말할 수 있느냐?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산다라는 것을 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나예요. 나.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고 살아계신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함께함을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눈을 뜨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이 12장 4절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시작해서요. 8절 말씀엔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로 끝이 납니다. 이로마서 12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래요. 다 다르지만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다 다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뿌리가 같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병원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은 큰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근데 뿌리는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동생, 오빠, 형 이러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 또 그죠? 뿌리가 같다는 이유로. 교회도 그래요. 지체 다른 모습으로 살지만 뭐가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 2절 말씀에 교회의 축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뭐라고 해요? 서로 지래요. 자기 짐을 마땅히 지래요.
그것이 뭐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물과 같고 꼴레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물을 던졌는데 뭐예요? 빵꾸가 이만큼 나 있어요. 그러면 고기가 다 새 나가겠죠. 근데 저는 뭐라고 하느냐? 그물의 한 망이 하나예요. 이게 아무리 온전하고 딱 유일하다 해도요, 완성은 뭐예요? 하나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통째로. 꼴을 딱 넣으면 꼴망이 흔들리잖아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이랑 다 연결돼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가 옆에서 붙잡아 주는 만큼 있죠.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나로 만드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 내 자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짐을 서로 지고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교회는요, 성공이 아닌 섬김의 응답을 받는 곳입니다. 흑암의 권세와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대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중에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서서평.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 쉐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요. 독일 출신인데 1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자라면서 이분이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32살 때 한국에 오게 됐어요. 오게 된 이유는 한국에 고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광주 제중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제중원이 생길 때 1904년에 지금은 이제 광주 기독병원이죠. 그때 이제 현대의학의 병원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할 때인데 이분이 넘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아들을 돌본 거예요. 자기도 버림받았지만 고아들에게 마음이 자꾸 가는 자신이 어쩔 수 없었기에 전혀 모르는 나라에 와서도요 고아들을 돌보고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 자녀들을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그 자녀만 14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아들을 돌보다 보니 자기가 입양한 아이들 중에서도 나병 환자가 생기는 거 있죠.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몸이 썩어지는 문둥병이 걸리는 자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나라에서 문둥병을 확산시키지 못하게 한다고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고작 거세하는 거예요. 남자 구실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일에 이 서석평 선교사님이 몇몇 목사님과 나병 환자 50명을 데리고 조선 총독부 앞에 가서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죠. 멈춰달라. 이미 아픈 사람들인데 굳이 그것만이 해결책이겠냐 막 데모했는데 500명의 나병 환자들이 더 참석하고요. 결국은 그래서 얻어낸 결과가 뭐였냐? 소록도예요. 그래서 지금 소록도에 지금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고 그렇다고 하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54세라는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푸른 눈에 선교사. 근데 이분이 돌아갔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다 모여서요 곡을 하는데요. 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하는 소리가 끊어지질 않았다고.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 조선의 어머니예요. 비록 독신으로 살았고 결혼도 안 했던 외모도 생김새도 완전히 다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줬던 그 사람이 어머니. 사인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것도 다른 옆에 사람에게 나눠주다가 영양실조로, 그리고 그 과로사라 그렇죠. 그걸로 돌아가셨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낳아놓고도 버리기도 하고, 그죠? 키우겠다고 해놓고서 막 가서 폭행하고, 맡겨놔도 돈 받으면서도 아이들 돌봐주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누가 누구의 어머니가 됩니까? 그 사람이 남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not success but service. 뜻은 뭐냐? 내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여러분, 마땅한 생각할 것을 넘어서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살려야 될 사람, 먼저 내 자신부터,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제한을 주셨어요. 그걸 복지센터에 맡긴 것이 아니라요, 어디에 맡겨놓으셨어요? 교회에 맡겨놓으셨어요. 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가 자랑하던 것 속에서 승리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예배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이게 영적 제한이고 집중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 누가 안 되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나타내게 될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뭡니까?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갈 때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것 보였죠?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결국은 냄새예요. 냄새. 그 냄새 때문에 살이 나고 냄새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오래 살았던 그 반지하방의 냄새를 못 버렸는데 그 냄새를 맡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살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믿는 사람에게 가거나 안 믿는 사람에게 가거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속한 영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게 구체성이에요. 이걸 감사하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웃으시면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은 다 하실 것입니다. 불평과 불안이요 있죠,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갚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이미 다 주시고 이루어진 구원, 허락된 은혜를 보존하는 방법,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